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신년 첫 주일부터 오늘 마지막 주일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성탄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 시즌은 11월 마지막 때 또 대림절 첫 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주연절이 다가오는 1월 첫 주까지가 성탄절 절기가 되겠는데요. 지난주 솔트하우스에서 성탄 전야제를 하면서 우리가 성탄에 대한 퀴즈를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탄에 대해서 매년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가 성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제가 솔트하우스 낸 문제 중에 동방 박사는 몇 사람일까요? 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세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왜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세 사람이라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란 지역에서는 지금도 동방 박사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동방 박사는 4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위에도 동방 박사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 제가 동방 박사에 대해서 이 새벽 기도 때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성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왕관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경배드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나의 왕관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왜 첫 번째 예수님이 등장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의 또 면류관을 또 왕관을 쓰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왕관을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에 오실 때 가축 우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천한 자들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당시 가장 신분이 낮은 바로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셨고 구원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이방인 점성술사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로데 학살을 피해서 애굽으로 야반 보주하듯이 급히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가는 바로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그분이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오시고 가장 낮은 자들에게 경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여러분과 저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쓰고 계셨던 그 왕관을 벗어서 내려놓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왕관을 내려놓고 첫 번째 우리의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 제가 금요일 새벽 기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당시 그들은 최고로 존경을 받는 박사요. 또 이란의 많은 동방 박사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되면 그들은 단순한 점성술사가 아니라 그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실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동방 박사가 당시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상당히 높았던 사람이고 단순히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지역의 통치자이거나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던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동방 박사가 바벨론에서 오지 않았는가라는 것이 가장 많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3,300km. 여러분, 이 3,300km 이 먼 길을 그들은 별을 보고 오게 되었습니다. 왜 왔을까요? 아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그 유다 민족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메시아의 이야기를 들은 그 이방인, 특별히 이 동방의 박사들은 메시아에 관심을 갖고 그가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과연 그가 어떤 분이신지 반드시 경배하겠다는 마음과 작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3,300km를 여행한다는 것은 수개월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동방 박사가 몇 사람이었을까요? 라고 할 때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3명요 이렇게 대답을 하지만, 사실 이 동방 박사의 지위와 신분을 보았을 때 이들이 3,300km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수행원도 있어야 되고 이들을 지켜주는 경호병들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여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도처의 도적과 강도들이 출몰했기 때문에 이 먼 거리를 안전하게 여행한다는 것은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동방 박사와 그 수행원들이 보게 되면 수십 명이 오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방 박사가 어디서 왔느냐, 또 몇 명이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이었지만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들이 경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쓰고 있는 최고의 지위와 신분, 왕관을 벗어놓고 그리고 메시아를 찾아와서 메시아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경배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보물을 드리며 경배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에게 순종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모델은 바로 동방 박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영광 동방 박사가 되어야 된다. 우리 자신의 삶이 영광 동방 박사처럼 주님을 위해서라면 순례길을 나서고 어떠한 희생과 대가라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 영광 동방 박사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모델은 바로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베들레헴은 바로 다윗의 고향이었고, 다윗이 그곳에서 태어나서 다윗이 그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들을 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 그 요셉의 고향도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목자들, 그들은 그 양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양의 주인은 따로 있었고 그들은 그 주인에 의해서 고용된 양치기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양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양값을 반드시 보존을 해야만 했습니다. 당시에 양치기 목자들은 별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양을 잃어버리게 되면 주인은 강제적으로 그 양의 값을 지불하지 못하였을 때 자식과 양치기의 철을 데려다가 노예로 팔거나 노예로 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양치기 목자에게 자기 자식이나 철을 잃어버리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양 한 마리 잃었다 찾았는데 이 사람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을 잔뜩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그 잔치 비용과 양 한 마리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비슷하거나 잔치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왜 이처럼 양 한 마리를 잃었다 찾았는데 많은 사람을 불러다 잔치할 정도였을까요? 여러분, 그 양을 찾지 못하면 자기 사랑하는 자식과 철을 주인에게 강제로 빼앗기거나 주인이 빼앗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이 당시 시대에 흔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목자는 가장 비천한 신분이었고 그들 대부분이 재산을 가지고 있지 못했고 양은 자기의 양이 아니었고 그 양이 죽거나 심지어 양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들은 가혹할 만큼 그 배상의 책임을 물어서 양치기에 처자식을 노예로 삼거나 파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목자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들에서 돌보기는 양이었습니다. 그 어느 날 갑자기 뜻밖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근데 이 목자들의 행동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들에다가 양을 두고 그들이 베들레헴에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났던 가축 우리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가 이 세상 오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처자식과 같은 그 양들을 들판에 방치해 놓고 이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경배하게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즉 자기의 왕관을 내려놓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이 목자들의 신앙과 결단과 순종 앞에 우리는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레헴의 목자, 바로 우리가 영광의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요셉과 마리아의 경배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특히 마리아의 그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놀랐을까요? 평온한 약혼자가 있는데 그 약혼자와 같이 살거나 잠자리를 같이 앉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 약혼자가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요셉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은 얼마나 큰 것이었습니까? 당시 유대 관습에 의하면 바로 그 임신한 여자는 돌로 쳐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천사의 수태고지는 요셉에게도 큰 충격이었지만 마리아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당시의 관습과 율법을 정면적으로 거스리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이 천사의 수태고지 소식에 마리아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가항력적인 천사의 임신 소식 앞에서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요셉도 사랑하는 경혼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졌다는 청천벽력 같은 천사의 고지 앞에서 그도 순종합니다. 남자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바로 그 마리아를 받아들입니다. 천사의 임신 소식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로마 황제 가이사라 아구스토가 호적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호적하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나사렛은 당시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있었고 이 베들레헴은 남쪽 지역에 있었고 이 거리가 약 110에서 160km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0에서 160km가 되는 이 먼 거리를 만삭이 가까고 언제 아이를 출산할지 모르는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이 떠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했던 여자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닙니다. 근데 그 아이를 가진 마리아를 데리고 이 먼 길을 가야 되는 이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로마의 법에 의하면 호적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요셉이 혼자 나사렛에 있는 바로 그 관청에 찾아가서 호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만삭에 마리아를 데리고 160km나 되는 그 먼 길을 떠나가야 했을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마리아가 가진 아기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메시아는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는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오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요셉과 마리아는 160km나 멀리 떨어진 그 나사렛에서 저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정상적인 성인 남자라면 4일에서 7일 정도 걸리는 여행길이었지만 만삭이었던 마리아의 몸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적어도 열흘 이상 걸렸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여행을 끝내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요셉과 마리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단 하나의 방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천사의 약속에 의해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방 한 칸도 준비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배려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해하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임신한 것도 힘든 일이었고 이곳까지 오는 일도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는데 방이 없어서 요셉과 마리아는 사관의 가축 우리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가장 비천한 곳에서 사람이 아니라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신혼의 꿈에 부풀었던 요셉과 마리아, 자기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그 왕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난의 악순환이었습니다. 이 가축 우리에서 출산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먼 애굽으로 도피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기구하고 기가 막힌 인생의 스토리가 바로 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펼쳐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박사,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리고 젊은 신혼부부였던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 모두가 다 자기의 왕관을 내려놓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예루살렘에는 헤로드 왕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왕관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교활하게 동방박사들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왕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집단적으로 학살을 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당시 예루살렘에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막대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오는 박사들의 이야기도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을 자문하면서 이제 구약의 예언이 눈앞에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6에서 7km밖에 되지 않습니다. 6에서 7km. 여러분, 건강한 남자라면 하루도 안 돼서 갈 수 있는 아주 짧은 거리였습니다. 그 가까운 거리에서 바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천 킬로 떨어진 동방에서 바로 별의 인도함을 따라 박사들이 그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사장들은, 왜 서기관들은 그 6에서 7km밖에 되지 않는 그 짧은 거리에서 태어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 이 왕관을 그들은 내려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가져다는 경제적 이익과 그 권력이 가져다주는 왕권, 메시아가 오면 그 모든 것이 위협을 받고 도전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는 것은 자기 자체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헤롯과 함께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집단 학살하는 일에 헤롯을 충동했거나 아니면 동조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저의 상상입니다. 자기의 왕관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이나 이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의 죄의 적나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헤롯은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다가 신장질환과 동맥경화 그리고 괴저, 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자 주의 사자가 그를 쳤고 벌레 먹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벌레 먹혀 죽었다는 것은 아마 이 몸이 썩어서 죽어가는 병에 걸려서 죽은 것으로 보이고,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증거해주고 기록해주고 있는데, 이 헤롯이 갑작스러운 복통 끝에 5일 만에 사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악과 불의를 자행했던 이 헤롯은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도 죽었거나 다 추방되는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왕관에 집착하고 그 왕관을 가지고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행위했던 헤롯과 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내가 써야 될 왕관은 어떤 왕관일까요? 우리가 써야 될 왕관은 헤롯 왕관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왕관도 아니고 서기관의 왕관이 아닙니다. 동방 박사의 왕관입니다. 메시아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수천 킬로 순례의 길도 마감하지 않는 동방 박사의 길,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고 드리는 그 동방 박사의 길, 자기의 가장 소중한 가족이 이룰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양떼를 들판에 내버려 두고 아기 예수께 달려와서 천사들이 전해준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목자들의, 여러분,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과 멸관과 왕관을 쓰고 계셔야 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낯선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주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섬김의 모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섬김의 왕관, 희생의 왕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왕관. 여러분, 하나님표 왕관입니다. 2025년 성탄 시즌을 보내면서 그리고 새해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써야 될 섬김의 왕관, 희생의 왕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왕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고 성공이 되고 행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